네, 오늘은 거저주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잠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우리는 그동안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할 때 대부분 우리가 병자의 모습, 그 38년 된 병자의 모습에 나를 투영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낫게 해주신다, 이 말씀을 그렇게 집중하여서 풀어내고 또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38년 된 병자처럼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시겠습니까? 이제는 성장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구원받아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불신자를 상징하는, 믿음이 정말 연약한 초신자를 상징하는 이 38년 전 병자의 나를 투영하여서 그것을 계속 묵상하는 자리에서 이제 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으키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제 그를 일으키신 예수님처럼 나도 연약한 자를, 불신자를, 믿지 않는 사람을 일으키는 그 자리에 살기로 이제 결단하고 이제 다시 우리를 주님 앞에 온전히 좀 더 멋지게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허락하신 말씀을 좀 우리가 늘 봤던 이 성경의 관점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그렇게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병자, 그가 아니라 예수가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으셨는지를 좀 살펴보고 우리도 그 모습을 쫓아 살기로 좀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 곁에서 뭘 믿고 있습니까? 그렇죠. 천사가 거기 딱 들어가서 우리 한번 딱 움직이면 거기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다 낫는다. 이게 뭡니까? 미신이에요. 그 미신을 전혀 어떤 근거도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았다라는 사람도 뭐 본 적이 없는 그 미신을 믿고 거기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미신인 그 일을 통해서, 그 연못을 통해서 나음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바라는 자에게 먼저 찾아가십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먼저 부르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는 말씀드린 대로 미신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죠. 여러분들, 자기가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것,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는 또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까? 깊은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연약한데 누가 나를 들어가지고 여기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남 탓을 합니다. 내가 못해서,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해서, 저 사람 때문에. 그
그들은 참 강팍해요. 강팍한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상대하기가 어려워요. 대화가 잘 안 통하죠. 이성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나아가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그 미신을 믿던,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자기 연민에 빠져서 맨날 남탓만 하고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있는 사람이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먼저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먼저 나아올 힘이 없다는 겁니다. 상대하기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도 그 사람을 상대하기 힘든 이유는요, 그 사람이 힘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다 해달라고 하니까. 다 받아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럼에도 나아가라.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손을 내밀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을 잘 살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우리가 잘 보살펴야 돼요. 어떻게? 포기하지 말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쭉 이렇게 보면서 연약한 사람들이 딱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다가갔습니다. 다가갔을 때 그 사람도 마음을 띵 열었어요. 내 손을 딱 잡았어요. 이제 다 됐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뭘 지금 바라고 있습니까? 그 연못에 들어가서 회복되기를 원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행해 주십니까? 그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그가 연못에 들어갔을 때 그가 나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그걸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말씀으로 그 말씀을 던졌을 때 믿음으로 그 말씀을 취하면 믿음으로 고침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었을 때 참 다가가기도 쉽지 않죠. 또 그 사람이 잡기도 쉽지 않습니다. 연결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가 원하는 방법, 그 잘못된 방법을 그대로 들어줘서는 안 돼요. 이건 모든 것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나는 그 연못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래야지 나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날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그래? 다시 한번 들어가 봐. 그럼 나을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믿고 있었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무너뜨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끌려다녀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에게든 끌려다녀서는 안 돼요. 비성경적인 말, 모습, 행동,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연륜, 지혜, 이런 것들에 끌려다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그 기반으로 그 위에 우리의 삶과 신앙을 쌓아가야 하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왠지 맞는 것 같고 왠지 귀에 잘 들리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잘 살펴서 그를 품어줘야 하고 돌봐야 할 필요는 있지만 우리가 그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우리가 말씀으로 끌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그 병자는요, 완치됩니다. 그에게 있어서 구원은 무엇입니까? 병이 낫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는 아직 완전한 완치가 되지 않은 걸 알고 계십니까? 그냥 그는요, 몸만 회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여러분, 지금 누가 자신을 고쳤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상태에 지금 이 병자가 이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말씀의 서론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그 주변에 그 병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몰려든 무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많은 병자들이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무리들, 그들을 다 낫게 해주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사역의 초기 단계, 예수님이 지금 그들을 다 낫게 하고 인기를 얻고 지금부터 큰 인기를 얻고 많은 무리들이 따르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플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 갑자기 큰 인기를 얻게 되면요, 누가 지금 예수를 공격하고 예수의 사역을 방해하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방해할 거 아닙니까? 아직은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한 명을 치료하고 피하신 겁니다. 피하셨다가 그리고 어떻게 다시 그 병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완전한 구원의 상태, 회복의 상태를 허락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멘. 지금 예수님은요, 그가 왜 아픈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왜 그에게 38년 동안 병이 그 몸에서 떠나지 않았는지를 지금 명확하게 밝혀주시는 겁니다. 뭐예요?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그의 인생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38년 동안 그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요,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라? 죄다. 인생을 병들게 만드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 영혼을,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회복이 됐다, 나음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더 심한 것, 이전에 있었던 그 죄가 어떻게 됐다? 사함을 받았다. 과거의 죄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진리, 네가 이제 완치됐고 죄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 구원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의 완성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앞으로 죄를 또 지으면 넌 더 심한 병에 걸릴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뭐예요? 경고는요, 혼나, 내가 망하게 할 거야, 이게 아니라 경고는 뭡니까?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거기 더 이상 빠지면 안 돼라고 타이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뭡니까?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이걸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구원의 모습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자각하는 상태. 내가 앞으로 계속 죄를 안 짓는 상태가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떠한 상태가 될지 아는 것, 자각한 상태,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가 바로 구원받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취해야 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죄를 안 짓을게요. 죄를 지면 저는 이제 정말로 저 교회 다닐 자격도 없어, 이런 나를 정죄하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 정확하게 그 죄의 상태를 율법으로, 말씀으로 파악하고 깨달아 알아,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인식하고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고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게 제자인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그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죠. 육체의 회복, 과거의 죄를 모두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죄를 어떻게 사해야 할지도,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경각심, 그것까지도 지금 아주 확실하게 심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여러분, 지금 이 병자, 나음받은 병자가 예수님이 뒤통수를 치는 것과 같은 지금 행동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이러한 이 병자의 모습이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예수님을 넘긴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부.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시 사회는요, 병자였어요. 병자는 저주받은 사람이죠. 구약시대의 그 율법에 따라서 병든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근데 나음을 받았다.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 거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그래서 제사장에게 그 나은 부분을 보여야 되는 그런 사회적 구조를 갖고 있죠. 규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때는 그 사회적인 지도자들이에요. 공회들인 사내들인 의원들, 그들에게 이제 가서 그들이 물었으니까 답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것을 말했어요. 너무너무 신나고, 제가요, 예수라는 분이 와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이렇게 나음을 받았어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전해준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거의 반평생 동안을 거의 병자로 있다가 나음을 입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신에게 기쁜 소식이 있으면요, 어떤 사람이라도 붙들고 그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교제를 하면서 제가 그림 놀이를 했습니다. 네. 고스톱을 좀 함께 했어요. 5강을 했지 않겠습니까? 거의 드문 일이죠.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그때부터 우리 지체들이 다 집에 갈 때까지 계속 난 5강 한 사람이니까 난 5강을 했어. 그냥 그걸 자랑을 하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한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놀이에서 기쁜 일이 있어도 그렇게 자랑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물며 여러분, 평생 그렇게 병들어 있다가 손가락질 맞다 구걸하며 살다가 병을 나았는데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헤아리면 이 말씀이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 일로 말미암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안식일날 그를 낫게 해줬다고. 안식일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율법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 나음을 받은 자가 어떻게 말을 잘못해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지금 박해를 받게 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도와줬어요. 정말 크게 도와줬어요. 그 사람이 정말로 아주 핍절한 상황 가운데서 일어났어요. 회복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말실수를 해가지고 그 도와준 나에게 큰 손해를 끼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 뒤통수를 쳤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화가 나죠. 그렇죠? 화가 나고 어떻게 해요? 가서 그냥 잡아먹겠죠. 야,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아? 그냥 엄청나게 쫓아가지고 핍박을 했을 겁니다. 날마다 핍박을 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실수한 그 모습, 그리고 그 실수한 사람, 연약한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았어요. 또 지금 그 일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나의 상황,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도 집중하지 않았어요. 즉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자신의 정체성에만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더 큰 지금 박해를 받게 되는데, 어쨌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금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사람의 몸을 입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고, 그래서 그 땅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받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만드신 건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내서 구원하라고 하신 건데 이 지금 안식일이 문제겠습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도 그 고통받고 핍박받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난 그것을 하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사명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왔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니까 지금 그를 고쳐주는 것이 당연하다.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왜 보내셨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계속해서 초점을,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사람들을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또 가정을 섬길 때, 세상에서 여러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길 때, 사랑할 때, 우리는 자꾸 거저주려고 하지 않는 오류를 범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도 이렇게 나한테 해줘야 돼. 야, 내가 이렇게 이만큼까지 했는데 너가 어떻게 그렇게 반응을 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준 만큼 나에게 다시 되돌려 줘야 한다라고 그 연약한 지체들에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강요한다는 거죠. 강요해요. 억지로 받아내려고 해요. 여러분, 어제 제가 재밌는 뉴스를 봤습니다. 5년 전에 퇴직한 직장 동료가 문자를 하나 보낸 거예요. 지금 이 사람한테 내 자녀가 지금 결혼을 했는데 내가 예전에 너 추궁했지? 너도 먹튀하지 말고 계좌 이체해. 그렇게 문자를 여러 개 보냈답니다. 그게 뉴스에 이렇게 떴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살아가면서 은퇴한 그 선배나 혹은 다른 곳으로 이직한 직장 동료나 멀리 떨어져 간 사람들한테 축의금이나 어떤 그냥 거저주는 그 도움을, 물질을 하나도 받은 게 없었을까요? 아마 더 많았었을 거예요. 이런 사람 보면 알죠. 우리가 여러분 믿는 자로서 뭔가를 베풀면서 다시 그것을 돌려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도 이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24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얻었고라는 이 단어는요,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무한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누구도 이 무한한 은혜를 갚을 수 없는데, 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금 더 줬다고 그
그걸 다시 되돌려 받으려고 하는 것, 이건 정말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벽기술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선지자매, 우리 주변에는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아주 연약하고 또 강박한 그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가 아니라도 뭐 형통할 수 있다면 그것을 무엇이 어떤 길이든지 그것을 받으면서 그들의 삶에서 구원받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여기 앞에 로또 복권 긁는 그 로또 방이 맨날 문정성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매일같이 들어가요. 매일같이 줄을 서서 차를 막 여기저기 세우고 매일같이 들어가요. 그런 방법으로라도 구원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 병자 같은 사람,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믿음이 연약하여서 자꾸 실수하고 자꾸 잘못된 행동을 일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풀고 나눠주고 사랑해줘도 자꾸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해요. 뭐예요? 우리 뒤통수를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남들만 그렇습니까? 부부관계에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도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또 내 뒤통수를 치네? 내가 이렇게 배려했는데 이거 안 해주네? 그렇잖아요. 부부관계도 이런데 세상과 연약한 지체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예수님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정죄하며 공격한다거나 또 그 공격받은 내가 뒤통수 맞은 내가 너무 불쌍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요,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것처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파송한 나를 봐야 돼요. 그 사람을 넘어, 그 상황을 넘어서 지금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하심을, 계획하심을, 즉 일을 시키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허투루 이 인생이 1시간, 하루, 1년 이렇게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대로. 그런데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만남이에요. 사람과의 만남, 관계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 허투루 만나게 하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상처를 준 사람도, 최고의 사랑을 준 사람도 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남편, 아내 만난 거예요? 내가 먼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그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사랑을 거저주라 부르신 거예요. 네가 나한테 사랑 줘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한테 사랑을 줄게.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믿는 지체가 여기 서로 믿는 지체가 있으니까 믿지 않는 지체가 있다면 우리가 더 우리는 항상 이 부르심의 마음을 확고하게 세워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지금 받을 수 있는 모든 것 다 이 시점 이전에 다 받았다는 겁니다. 다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예배와 모든 헌신과 헌물
이건 다 이제 이 받은 것들에 대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드릴 테니까 주세요가 아니라 모든 것 받았으니 그래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 이제 이 받은 것처럼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거저 주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저 주며 사는 삶을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믿음의 자리 가운데서, 삶의 자리 가운데서, 관계성의 자리 가운데서 자꾸 넘어지고 쓰러집니까? 자꾸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그게 분명히 그 사람이 더 연약한 사람인 걸 아는데도 그렇습니까? 바로 이 마음이 확고하게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저 받았어, 거저 주우란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거저 주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과 내 마음이 세워집니다. 거저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낭망하거나 핍절하신 적이 없어요. 부족한 적이 없어요. 집은 없었죠. 돈은 없었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사랑을 못 받았죠. 그 종교 제도자들과 그 많은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까지 다 사랑을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항상 부유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저 주면요 예수님처럼 항상 부유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저 주면요, 여러분, 저 연약한 사람, 저 죽어가는 사람이요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기쁜 일이 생겨도 자랑하고 싶고 그렇게 외치고 싶은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 인생이 통째로 건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을 누가 한다? 거저 주는 내가 한다. 여러분, 거저 줄 때 나에게, 거저 줄 때 내 주변의 모든 지체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면